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에게해 최고의 자연 항구를 갖고 있었고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거주했던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고학적 비문에 따르면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우스, 아프로디테, 제우스와 같은 다양한 그리스 로마 신화를 숭배했습니다. 또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함께 이시스와 세라피스 등 이집트 신들도 숭배했습니다. 우상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에서 145km를 여행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몇몇 유대인들과 많은 수의 이방인이 회심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력한 가문의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성공을 거두자 반대 세력이 일어납니다. 물론 당시의 박해는 신체적 억압이나 목숨의 위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이었을 텐데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기존의 사회 문화적 활동에 참여하기를 거부했을 때 비기독교인은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꼈다는 증거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박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견딜 뿐 아니라 믿음이 더욱 자라고 신자 간의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로 그런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박해와 핍박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 역시 신체적 억압이나 목숨의 위협이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회적인 괴롭힘이나 따돌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나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다른 면, 유별난 어떤 면으로 인해 우리는 이질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으로부터 이런 괴롭힘이나 따돌림, 불이익이나 손해를 입고 있습니까? 물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세상의 칭찬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주일에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급적 주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오롯이 집중하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최소한 예배는 정확히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하겠죠. 중요한 시험은 꼭 주일에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선을 다해 주일을 지켜야 하지요. 죽고 사는 문제가 시험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생사가 달려 있고 참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부분은 더욱 약화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양보합니다. 쉽게 예배를 포기합니다. 예배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회사 일이, 시험이, 눈에 보이는 유익이, 보이는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고 여전히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적은 시간과 힘과 물질을 드리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다시 회복해 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배뿐 아니라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이질적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따라오는 불이익, 손해, 괴롭힘, 따돌림, 조롱쯤이야 견디고 인내해야 하지 않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안에서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자랑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따라오는 그 모든 낭비는 하나님 앞에서 계수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환난을 가하던 자들을 환난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던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환난 받던 자의 무리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서 그 얼굴을 거두시고요. 당신을 위해 기꺼이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과 불이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으로 인해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손해를 보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다가 미움을 받으셨습니까? 즐거워하십시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잠시 손해를 보고 자존심도 상하고 욕도 먹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뚝 세우시며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늘에 값진 것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위로를 전한 후 도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모든 선을 기뻐하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라.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 관계, 자녀의 문제, 사업이나 하시는 일, 미래를 든든히 준비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아는 선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것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험한 세상이라는 바다를 통과하는 배와 같습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바다를 건넌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대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조롱 속에서도 방주에 탑승하였습니다. 1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배 안에서 견디고 또 인내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동안 어려운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바다를 떠도는 기간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노아의 방주로 연결시켜 설명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죄인에게는 심판이었고 의인에게는 아라랏산을 향한 여정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삶의 여정이 죄인에게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여정인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더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분투하고 계시겠지요. 분투하는 성도를 위해 사도 바울이 전한 축복문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인데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와 평강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평강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문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늘의 법칙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